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이제 13권 정도 썼다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4개 있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예, 감옥에서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죽기 얼마 전에 쓴 거죠. 얼마 전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이 편지 수신자가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쓴 거거든요. 성경은 공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교회인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했을 때는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야. 그럼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 사랑하는 교회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성경은 사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후 맥락을 이렇게 같이 봐야지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장절이 원래 성경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3장 정도는 읽어야지 그 맥을 짚는다고 저번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전장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2장 1절 시작절이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1장 내용은 사실 전도사님이 2주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물론 IS 얘기도 했었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난을 받게 될 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된다. 이런 설교를 2주 전에 했는데, 그 본문이 빌립보서 1장 후미였단 말이죠. 그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1장 내용 후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 빌립보 교회야 안타까워하지 마.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인 너희가 이럴 때일수록, 고난을 받을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뭉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있을 거야. 그 자들 앞에서 쫄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대항하라는 거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은 은혜를 준 것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함이란 걸 명심해라. 너희에게도 나 같은, 이 바울 같은 이런 고난, 이런 싸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 교회야. 이렇게 편지 쓴 게 1장 후미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이 세상 사람들이랑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교회에 적용시키는 얘기야. 성도들끼리 서로 겉면이나 위로하는 거나 교제나 자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서로 겸손해져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교회에다 이렇게 쓴 편지라는 거죠. 즉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뭉치라는 거예요. 왜?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했었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뭉치라는 거야. 고난이 있을수록, 교회가 고난을 받을수록 서로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끼리 싸우지 말라, 뭉치라,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저희 집 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싸워요. 둘이 계속 싸워요. 어제도 또 막 싸워요. 매일 싸워요. 근데 제 입장에서 싸우면 누가 잘못되고 누가 조금 덜 잘못했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혼날 때는 둘을 같이 혼내야 돼요. 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한 사람만 혼낼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결국은 둘을 같이 이렇게 혼내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면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다 교회를 책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 같은 자식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따로 누구만 이렇게 혼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이게 우애가 좋으면 이제 부모 입장이 마음이 좋죠. 다 흐뭇해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교회에서 성도가 이렇게 화합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를 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야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이 편지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의 생각과 다 자라는 환경과 바라보는 가치관이 틀린 곳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내 중심에 두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내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죠. 내가 기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로지 나예요. 나 중심에서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물과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나 중심에서 파악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나타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죄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기준에서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느껴요. 전사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겠죠. 사실은. 절대 느낄 수 없는데 기도를 이게 좀 깊이 정말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단 말이죠. 내 태도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싫었어요. 미워졌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기도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기도로 경험해본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교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해져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무엇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가 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교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기도는.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면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는 거야. 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관심이 없어 그 사람에게.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때 성도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라는 거.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시에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교통하고 있어요. 서로 성도는.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어쩔 때? 기도할 때. 이것을 지금 바울이 교회에다가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해져서 하나가 되라. 너네들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럴 때 고난 당할 때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닙니까? 똘똘 뭉쳐서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돼야지만 서로를 섬겨야지만 기도를 해야지만. 성경의 주제가 사랑과 용서라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배신하면 용서하시고 배신하면 용서하시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같은 맥락의 성경의 주제였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배신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배신하는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 애를 알고 그 사랑에 함몰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순기능이라고 저번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친구야, 어색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지금 어색하죠, 여러분? 왜 어색한지 잘 보세요. 친구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어색해요. 왜? 안 사랑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니면 뭐 쑥스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전제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본문도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게 있어요. in Christ. 친구야, 사랑해. 이거는 내 기준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 못하죠. 내가 어떻게 누굴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내가. 근데 성경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가 있거든요. 그래요. 내 안에서는 사랑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얘가 싫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부모의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하지 못해. 근데 주 안에서 바라보니까 너도 참 사랑스러운 존재네.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이제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4개가 서로 친했어요. 서로 너무나 친하고 우애가 좋았어. 근데 어느 날 의자 다리 하나가, 그 4개 중에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의자가 이제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의자는 쓸모가 없게 됐어요. 어떤 사람도 그 의자에 앉지 않아. 그때부터 남은 다리 3개가 부러진 다리 하나를 구박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 그전에는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사랑했던, 서로 그렇게 우애가 좋던 의자 다리들이 그 다리 하나 부러지니까 이제는 막 질책을 해요. 너 때문에 나까지 손해봤다. 우리가 다 쓸모없게 됐다. 너 때문에.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관계가 이래요. 어떤 조직이든 사회에 나가다 보면 관계가 좋고 서로를 우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속을 다 까봐보면 나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가차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전에 얼마나 그 사람과 사이가 좋든 뭘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해 친구야 이렇게 하다가 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뭐 어떤 것을. 그럼 나 쟤 꼴 보기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나누냐? 교회에서 다리 하나가 지금 부러졌어요. 의자가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리 3개가 그 부러진 다리만큼 자기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그럼 그 균형이 맞춰져서 물론 그 의자는 이제 낮아지겠지만 겸손해지겠지만 그 마음으로 또 사람은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랑을 누구한테 나누냐면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에다 쓴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맞나?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교통하니까 서로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서로 성격도 틀리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고요. 뭉칠 수 있다고요. 위로를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과 내가 뭔가 교통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다 얘기하는 건지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과 지금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편지를 잘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인 너희가 뭉치라는 거야. 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니까 너희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선생님이 어쨌든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떠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할 수 없었던 친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그 마음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드린 찬양 가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뽑았어요.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